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많은 위기나 고난을 경험한 적이 있죠. 저도 가장으로서 또 학교의 총장 혹은 CEO로서 하다 보니까 참 숱한 고난도 있고 위기도 있더라고요. 어떨 땐 답이 안 보일 때가 많았어요. 이거 도저히 방법이 없다, 문 닫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고요. 참 어렵더라고요. 그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새벽에 이제 자꾸 잠을 깨니까 엎드려서 기도를 하면서 시간이 거의 꽤 많이 흘렀죠. 거의 지금 미국 유학 와서 30년 정도 됐는데 돌아보면 다 해결되어 있어요. 실제로는. 그 순간순간 너무나 힘들 만큼 고통스러운데 지나고 보면 다 해결되어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신비로운 것이 있어요. 저는 많은 주제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suffering, 고난, 고통의 문제가 아닌가. 여러분들도 숱한 고통을 경험하시면서 오늘에 이르러오셨다 생각을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우리 기독교 사상가이자 문학가인 C.S. 루이스 아마 아실 거예요. C.S. 루이스가 영국의 한 대학교에서 강연을 끝내고 나오는데 한 젊은이가 헐레벌떡 달려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이 지구상에 이 숱한 고난이 있습니까? 자기도 알고 싶어서 너무나 궁금해서 질문했겠죠. 하나님이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면, 능력이 그렇게 무한하신 분이면 왜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시느냐? 철학적이고 그냥 신학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복의 젊은이, 고통이 이렇게 많아도 교만한 것이 인생인데 그 고통마저 없다고 한다면 인생은 얼마나 교만할까? 교만한 인생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확성기, 메가폰, 그것이 고난일세 라고 하는 답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은혜를 체험하십니까? 평온할 때 그 평온함이 자기로 인해서 왔다는 착각 속에 살아갈 때는 별로 은혜가 없어요. 언제 그 은혜를 절절하게 체험하느냐? 긴박한 순간이죠. 위기의 순간, 고통당할 때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 않고 인간이 인간다워지던가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좀 셀피시하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굉장히 지배적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고백할 때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렇잖아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 고난 누구나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진정 인간다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난은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병든 영혼을 정화시키는 묘한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는 인생의 큰 고난을 맞이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길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고통당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한 본문 안에 나와요. 한 사람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딸을 둔 회당장 야이로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12회를 지독한 혈루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여인이었죠. 이 두 사람은 모두 죽음이란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가까운 절박한 죽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12회라고 하는 오랜 시간 동안 당하고 있는 고통 속에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죽음이 아닌 너무나 예쁜 딸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음습해 오고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매일 흘리는 피 속에서 자신의 죽음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위기를 경험하고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12회라고 하는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그리고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 같은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캘리포니아 해변이 참 아름다운 곳이 꽤 많은데 여름 시즌에 한번 해변에 가셔서 자주 접하게 되는 광경이 뭡니까? 서핑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서핑 하는 분들이 뭐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요만한 판자 위에 자기 몸을 싣고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파도 타기를 할 때 그 파도 타기를 하는 원리가 뭡니까? 파도에 저항하는 것입니까? 저항하면 나가 떨어지죠. 그 엄청난 파고의 위력 앞에 나가 떨어져요. 그렇게 파고를 탈 수가 없어요. 파도를 타는 이치는 원리는 뭘까요? 파도를 이용하는 것이죠. 파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서퍼들은 파도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서프가 높은 파도를 이용하듯 나 또한 고난의 파도를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고난을 저항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좀 더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깊이 사모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면 좋겠다. 그런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런 인격자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파도를 타고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영적인 거인이 되고 싶다. 영적인 거인이 뭐 교만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생겼어요. 서핑보드에 몸을 실은 채 출렁이는 파도를 타는 서퍼처럼 우리 모두는 시도 때도 없이 밀려오는 고난과 역경의 파고를 넘는 노련한 인생 항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난은 시도 때도 없이 옵니다. 한 고난이 넘었으면 또 다른 고난이 오고 한 고통이 지나가면 또 다른 고통이 오고 위기와 또 절망의 자리는 얼마나 많던가요. 그것을 넘어서 이때까지 왔는데 뭐 죽을 때까지 우리는 아마 그 고난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행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위기나 시련 자체가 얼마나 센가 혹은 얼마나 약한가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위기나 시련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위기나 시련이 시시한지 아니면 가혹한지를 가늠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 나의 신앙입니다. 내가 힘들게 받아들이면 힘든 것이고 내가 의연하게 받아들이면 별것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위기와 고난을 만났을 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그 고난의 현장에 세워드리는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위기, 어려움, 문제를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 많아요. 근데 번번이 나가 떨어지죠. 그리고 마지막에 느끼는 것은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헤쳐나가는 방법은 우리가 물론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니죠. 믿음의 액션이 필요한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액션은 그 고난의 현장, 그 중심에 누구를 세우느냐. 나는 뒤로 물러서고 주님께서 그 고난 현장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 받는 때입니다. 시련과 고난의 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믿음의 인텐시티, 강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또한 주님이 주십니다.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은 평온할 때가 아닌 우리가 고난 현장에 서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얼만큼 약한지 강한지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한 세 가지 정도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위기나 고난이 닥칠 때에 우리가 먼저 행해야 할 액션은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스텝 다운. 그리고 주님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물 위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에게 한 사람이 돌진해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다짜고짜 엎드려 청하기 시작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것이 부모의 심정이죠.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려 고통 중에 헤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살려달라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붙잡고 애걸복걸 하시겠죠. 살려달라고. 네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 그 어린 딸의 목숨이 꺼질 듯 가쁜 숨을 내쉬고 있는 큰 위기 상황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딸이 고통으로 꽉 차 있고요. 그 고통 때문에 예수께 달려왔습니다. 그 위기의 사람은 야이로였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으로 그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시나고그,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 유대 사회의 구심점, 센트 역할을 했던 마을 회관과 같은, 거기서 자녀 교육, 신앙 교육, 그 경전을 읽고, 그리고 거기서 마을의 대소사를 논하고 해결하는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거기에 장으로 있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이름도 있었고 지위와 명예도 있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야이로에게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딸아이 목숨을 위하여 크는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간절한 요청이라기보다는 제발 살려달라고 하는 절규였습니다. 사랑한 딸아이가 죽어가는데 무슨 사회적 지위나 체면이 중요하겠습니까? 당장 죽어가고 있는 딸아이를 어떻게 살려보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야이로는 그 큰 위기의 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께 매달렸습니다. 그의 절규를 들으신 예수님은 그의 청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려놓아야 예수님이 그 위기의 상황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위기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 주님은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그 위기의 상황 속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그 위기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주님께 간곡히 요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딸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온 야이로를 예수님은 따뜻하게 맞아 주셨습니다. 야이로와 함께 예수님은 그 위기의 상황으로 같이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많은 무리로 인하여 가는 걸음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은 절박하고 다급한데 주변의 상황으로 인하여 야이로의 속은 점점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위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기를 가중시키는 주변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지나갈 때에 큰 강풍이 일고 배가 곧 뒤집힐 것 같은 절박한 상황에 언제 그 광풍이 진정되어지고 배가 안온하게 되어집니까? 그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 주님께서 걸어오셔서 그 배에 오르실 때에 그 광풍은 진정되었고 배도 안전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읽게 됩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그게 중요합니다. 나라고 인생살이 속에 나의 가정 속에 우리가 함께 신앙으로 묶여있는 공동체 속에 주님께서 그 현장에 함께 하시는가 하지 않으신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학의 선장은 내가 아닌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얼바인 사랑의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혈루증이라는 부인병을 설명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월경 과다 혹은 자궁 질병으로 추정되는 질환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참 치명적인 질환이죠. 레위기 15장에는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과 접촉하는 물건이나 사람은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정결해질 수 있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앉은 자리나 누운 자리는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여인뿐만 아니고 그 여인의 신체와 닿은 모든 물건과 접촉하는 사람도 함께 부정해진다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토라, 율법이 뭘까요? 율법의 기능과 역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홀리니스 코드에 근거한 그 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토라가. 그러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적절함과 부적절함을 잘 구분해 놓고 적절함 속에 생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in place하고 out of place. 적절함과 부적절함을 구분하고 적절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디렉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바깥에 흙이 덜트가 성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건 out of place, 부적절한 것이죠. 그러면 그 흙을 쓸어다가 바깥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럼 적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몸 속에 흘러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될 혈루가 터져가지고 피가 나온다. 그럼 부적절한 거예요. out of place예요. 몸 밖으로 피가 유출된다. 부정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규정을 통해서 병들었을 때 어떻게 치유하는지, 부정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거룩해지는지 이걸 하나하나 세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게 특별히 레위스의 말씀입니다. 자, 12회가 말해주듯이 이 만성적 질환을 앓고 있던 여인은 12회 동안 희망을 쫓아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제대로 된 희망의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난 장기적 위기가 그로 하여금 참된 희망을 찾게 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은 자신의 질병을 고치고자 이제까지 취해온 모든 방식을 다 이제 내려놓았습니다. 그 내려놓음이 이 여인을 기적의 문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의 내려놓음이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올려놓음이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게 계속 연연해서 이제까지 취해왔던 방식대로 만약 해결해 보려고 했다면 해답이 없죠. 가사는 계속 탕진될 것이고 점점 수렁에 빠져들게 되고 결국은 드라이 아웃 되어지는 고목처럼 말라 죽어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위기를 맞는 사람들이 그 위기에 대처하는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으로서의 그 사회적 지위나 체면을 내려놓고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은 12회 동안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했던 많은 방식,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다 이제 내려놓고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었다면 딸은 죽었을 것이고 피는 계속 몸에서 빠져나가서 죽어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교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애에서 의미 없는 위기나 고난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위기나 고난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단련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내가 바라보는 각도를 조율하는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고요. 무너졌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사인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하게 체험할 수 있는 복된 기회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12회를 피가 유출되는 병을 알아온 여인은 자신의 심각한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용화단 의원 많이 만났습니다. 다 쓸모가 없었습니다. 피를 멈추는 데 효험이 있다고 하는 여러 약초도 먹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차도가 보이기는커녕 몸과 마음만 지쳐가고 가산만 기울 뿐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당시 율법 종교가 규정한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결혼한 여인이었다면 또 아이까지 있었다고 한다면 남편의 품에 마음 편히 안겨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만졌던 문고리, 그가 만졌던 국그릇 다 부정해지죠. 그럼 편히 뭐 소통이 되겠습니까? 무슨 사랑의 액션이 가능하겠습니까? 만지는 것조차 두렵지 않겠습니까? 부정해지니까 자기 남편도 부정해져, 자기 아이들도 부정해져. 사랑하는 아이들도 품에 안고 어떻게든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품에 안겨서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그것도 못해요. 12회 동안 그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왔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을 그 고통과 한이 얼마나 기뻤겠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자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코피 터진 경험 있죠? 여러분 피 안 터졌어요? 저는 여러 번 터졌는데 어린 마음에 피가 막 나오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으앙! 울면서 그 엄마한테 달려가가지고 피 난다고 막
그럼 이제 어머니가 이제 머리 뒤로 젖혀가지고 토닥토닥 두드리면서 솜을 이렇게 끼워주잖아요. 그 어린 마음에 그 피가 나오니까 얼마나 시뻘건 피가 나오니까 얼마나 나 죽는 거야? 이래 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12해 동안 그 경험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지금 유대 사회에서 율법이 규정하는 사회 속에서 그 피가 나온 것 자체가 부정하고 그것 때문에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과의 모든 관계 다 깨어져 버리고 그리고 세상의 나를 그 여인을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회적 경험을 한다 했을 때 육체적으로도 죽음을 경험하지만 사회적 죽음을 소셜 데스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여인은 늘 위축되어 있었고 지독한 외로움과 소외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걸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외출하면 마을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주로 집 안에 그냥 주로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죠. 끊임없이 피를 흘린 육체적 고통 이상으로 이 여인을 괴롭힌 것은 그녀를 부정하다 규정하는 당시의 종교적 잣대와 사회적 편견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 서울에 그 신대원 다닐 때에 그때가 아마 2년차, 우리가 전체 3년 과정에 2년차쯤 될 때에 제 친구가 먼저 결혼하고 아이가 이제 도를 지나고 친구 전사를 다 초청했어요. 그러니까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습니까? 없는 살림에. 그래서 한 상을 쫙 펼쳐놓고 막 신나게 먹고 있는데 뭐 춥고 배고픈 시절이니까 다 이제 먹을 때쯤 그 1살 박이 남자아이가 엉엉엉 기어가지고 그 친구 전사 앞에서 쉬쉬 하는 거죠. 오줌이 많이 없다는 사인이죠. 그렇지만 자기가 다 먹었던 국그릇을 그 아이 옆에 딱 내놓고는 쉬쉬 하는 거예요. 그 머릿속이 하얗게 됐죠. 나의 국그릇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 나의 국그릇도 그 화려한 전력이 지나간 그런 국그릇이 아닌가 깊은 묵상에 빠지면서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이걸 먹을 건가 말 거냐 고민하다 그래도 애서 만들어준 거니까 막 인상 안 구기고 먹기는 열심히 먹었는데 여러분들 만약 이것이 유대 사회에서 만약 발생했다면 그날 그 친구 제삿날이에요. 사실은 그들은 말씀드린 in place, out of place 적절히 구분하기 때문에 식사할 때 사용하는 손과 뭐 화장실 가서 사용하는 손이 다르겠죠. 다 달라요. 쓰임새가 다 달라요. 자, 이렇듯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사회에서 이 여인이 경험했을 고통은 현재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총체적 고통이에요. 피가 흘렀으니까 뭐 우리가 뭐 약도 많고 병원도 뭐 좋은 병원 많으니까 의사 만나가지고 고치면 되겠지.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지금. 다 했어요. 손쓸 거 다 쏟는데도 차도가 없어요. 가상 기울고 몸만 더 망가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부정한 여인이라는 시각 속에 불편한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 여인이 경험했을 고통의 깊이와 기관 운명을 다시 한번 느껴보려고 애썼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이 여인의 어려운 형편을 소개해놓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 만나면 만날수록 돌아오는 것은 쌓이는 고통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치료를 위해 가진 재산을 거의 탕진했지만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악화되어 갑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유명한 여성 신학자, 영성 신학자, 스피리추얼리티 영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리젠트 대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마르바 던 교수라는 분이 계셔요.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여성 영성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육체적인 질환과 고통이 상당합니다. 이분은 세계 곳곳을 다니며 왕성하게 저술과 강연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 복은 육신의 병고를 안고 있습니다. 이분의 질병 상태가 이러합니다. 한쪽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두 다리는 각기 다른 이유로 혼자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합니다. 어렸을 때 알았던 홍역 바이러스 때문에 45년 동안 당뇨를 앓고 있을 뿐만 아니고 극심한 저혈압에 시달리고 있고 신장을 이식받은 후로는 정해진 시간에 하루 11번 약을 먹어야 합니다. 이런 심각한 질병을 안고 살아가지만 그녀가 외치는 메시지는 아주 심플합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이 여인이 말하니까 이 교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더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이란 너무나 심각한 육신의 고통과 질고를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성신학자여서 그런지 몰라도 담담합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육체적 질병은 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은혜일 수 있다라고 한 고백입니다. 이 던 교수의 말대로 믿음의 사람에게는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이 고난을 통해 희망과 구원이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의 참된 희망의 근거를 찾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하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려고 그 여인은 지난 12해 동안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육체 질병과 함께 마음의 병만 점점 깊어갑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은 예수라는 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 관한 소문을 들은 이 여인에게 구원의 열망이 다시 솟아올랐습니다. 구원은 listening,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믿음 사건, 신앙의 사건은 들을 때 발생합니다. 듣고 우리의 마음이 울려질 때 거기에서 스파크가 생기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삶의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이 잘 때 다 클로즈 되는데 유일하게 열려있는 기관은 청각입니다. 그래서 어린 소년 사무엘이 성전에서 잘 때에 3번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죠. 예수의 소식을 듣고서 대문을 박차고 나온 여인은 헤아릴 수 없는 인파에 둘러싸이는 예수님께로 나갑니다. 이 여인은 12해의 한과 저주의 매듭을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갈 때 팔꿈치로 헤치면서 나가게 되는데 남녀가 유별한 사회입니다. 조선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요. 남녀가 구분되고 남자가 머물 수 있는 공간과 여성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엄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은 주로 집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엌에 있든지. 남자들이 바깥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녀가 유별하기 때문에 남녀가 함께 섞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무수한 남정네들이 모여있는 그 현장에 와가지고 남들의 시선과 그리고 질타를 아랑곳하지 않고 팔꿈치에 찌면서 한 대상을 바라보며 진격하고 있는 것이죠.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12해를 알아온 여인이라고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그 흔한 남정네를 밀어주시며 나갑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저주도 상관하지 않고서 오직 한 사람 예수님을 찾아 그분의 등 뒤에까지 도달했습니다. 이 여인은 주저할 것도 없이 망설일 것도 없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은 이 극적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은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체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첫 번째 여인입니다. 감히 생판 모르는 대상을 그리고 굉장히 권위 있는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을 다 헤쳐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만질 생각을 했다는 그 자체가 놀랍지 않습니까? 남녀가 유별한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이 질타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이상한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 입장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대단한 행위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이 여인이 미신적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닌가 종종 따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액션,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도 신학을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도 신학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신앙이잖아요. 믿음이잖아요. 믿음과 신앙을 너무 그냥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오늘 이 여인의 행위 속에서 우리는 신앙이 무언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소박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이유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 바대로 그냥 액션, 행함을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 접촉이 기적의 시작과 치유의 결정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접촉을 시도하게 한 것은 그녀 안에 꿈틀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그녀가 만난 위기의 해답이 되는 순간입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의 옷장을 만진 여인은 29절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 여인은 그 접촉을 통해 예수님의 옷장을 만지는 그 순간 혈루 근원이 마르게 되었다라고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2회를 괴롭혀온 병마가 물러가는 순간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외침은 할렐루야. 이 여인이 자신이 치유된 것을 몸으로 느꼈을 때 예수님도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여인은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행한 일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합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굉장히 따뜻하지 않습니까? 유대 사회가 규정한 율법에 근거해서 나무라고 혼내는 게 아니고요, 칭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소박한 믿음을 보시고, 그 순박한 믿음 보시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셨고요, 그리고 병마를 퇴치해 주신 겁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종의 능력 강탈을 예수님은 믿음이라 하셨습니다. 정죄를 예상한 그 여인에게 찾아온 것은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유대 사회의 규정, 질서, 이것을 뒤엎어버리고 예수님은 새로운 하나의 구원의 방식, 은혜의 방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단순한 겁니다. 소박한 믿음입니다.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우리의 소박한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신학적인 은술, 논리적 어떤 제시 이런 것이 아니고요, 소박한 믿음과 그 행함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묻지 않은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12해 동안 그를 괴롭혀온 질병을 말끔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적극적 자세와 순수한 믿음의 행위가 우리를 고난에서 놓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관점까지 바꿔놓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위기 순간에 위기를 보지 마시고 믿음을 구하는 관점의 전환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인의 위기가 해결되는 과정에 있을 때 또 다른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지만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로 전개되다가 갑자기 불쑥 나타난 여인 때문에 그 이야기가 깨져버리고 다른 이야기로 전개되다가 또 마지막에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로 진행되는 것인데, 자, 이 여인 때문에 마음이 점점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12해 동안 만성적 질환을 앓고 있는 여인의 위기는 또 다른 차원의 위기예요. 당장 지금 아이가 집안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가서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갑자기 불쑥 나타난 여인 때문에 그 가는 걸음이 지체되고 있고, 그 회당장 야이로는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가겠습니까? 그 여인 얼마나 믿겠냐고요, 여러분들. 예? 아니 빨리 가서 지금 주님 모시고 가서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갑자기 나타난 여인이 그 가는 걸음을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이고 싶을 만큼 밉지 않겠습니까? 응? 자, 이러한 극적인 상황 속에서 야이로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죽어가고 있는 딸에 대한 생각뿐이었죠. 희망의 빛이 점점 사라지고 있을 때 바로 집에서 전갈이 왔어요. 그 전갈의 내용이 뭡니까? 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그 순간 야이로는 하늘이 무너지면서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꿈이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안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선생님, 예수님이죠. 더 괴롭혀서 무엇 하겠습니까? 자, 포기하자는 거죠. 다 끝났습니다. It's over. 끝났으니까 더 이상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말고 빨리 집에 가서 장례식이나 준비합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야이로가 피를 토하듯 속으로 절규했을 것입니다. 아, 사랑하는 내 딸아, 차라리 내가 죽고 네가 살 것을. 아마 저라도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내가 죽고 말지, 네가 살아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자, 좌절하는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길 가면서 말씀합니다. 굉장히 심플해. 또 예수님 답도 굉장히 심플하고 컨텍스트 전혀 맞지 않아요. 모든 게 다 it's over, 다 끝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얼마나 말이 그 컨텍스트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죽었는데 뭘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가야 될 이유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옆에 안절부절하겠죠. 걱정하겠죠. 그 가야 될 이유도 좀 사라진 야이로에게 하시는 말씀 굉장히 심플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트러스트가 갑니까? 주님 제정신이 아니시구나. 이게 믿음이란 게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설명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신앙 현상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게 믿음의 사건이죠. 고난의 때 위기의 순간에 진정으로 요청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굉장히 심플한 믿음이에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만 바라봅니다. 그 고난이 주는 위력에 눌려버려요. 고난이 주는 아픔과 두려움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믿음은 뒷전으로 물러나고 합니다. 고난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네?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들 막 안절부절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금이 저려가지고 주위에 아무도 생각나지 않고 그 고난만 엄청 크게 보여요. 그러면 사람이 맥을 못 쳐요. 그냥 안절부절 그 자리 좌절하고 그냥 주저앉고 말죠. 그 엄청난 고난, 고통, 문제가 심각할 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겠냐고요. 야이로만큼 어렵진 않겠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너무나 귀한 선포이고 위대한 말씀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큰 두려움을 내쫓고 온전한 믿음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줍니다. 이것이 오늘 제일 먼저 우리가 나눴던 인사, 예수님이 우리 희망이요 믿음이 해답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또 심플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절망하던 야이로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뿌린 예수님은 그를 데리고 문 앞에 당도했습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벌써 사람들이 환호하고 큰 소리를 울며 통곡합니다. 12살 꽃다운 나이 세상을 떠난 어린 죽음 앞에 사람들은 오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산 분이 돌아가시면 그래도 다 살았기 때문에 마음이 약간은 가벼울 수 있겠지만 12살이면 한창 살 나이 아닙니까? 한창 꽃을 피울 나이에 그 어린 생명이 죽었으니까 동네 사람들도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자, 그때 예수님은 정색하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다른 말로 하면 어찌하여 장례식이냐? 이 죽음의 구판을 당장 걷어치우라, 이런 말씀이겠죠. 생명의 구주가 여기 있는데 왜 죽음의 구판을 버리고 있느냐는 질책이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속으로 비웃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관점의 전환입니다. 우리의 눈이 아닌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의 전환입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예요. 실제로는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읽고 해석하는 것이죠. 거기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생명의 전환이 일어나는 그 사건을 일상 속에서 우리가 체험한다면 우리의 삶이 바뀔 겁니다. 엄청나게 바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고 또 세상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분명히 나올 거라 저는 믿습니다. 자, 이것이 없으면, 이러한 심플한 믿음이 없다면 그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의 눈에는 분명 그 아이가 죽었지만 예수의 눈에는 잠자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이란 뭡니까? 뷰포인트, 관점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부활의 소망을 보는 것이죠. 고난의 현장 속에서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넘치는 축복을 볼 수 있는 안목,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신앙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예수는 소녀의 방으로 들어가 외칩니다.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12회를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과는 달리 이번엔 예수님이 소녀의 부정한 사실을 먼저 만졌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다면 예수님이 이제 자발적으로 직접 그 아이의 죽은 시신이죠. 만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자기 오염이잖아요. 율법 사회가 규정한 자기 오염이에요. 그 아이를 살기 위해 스스로 오염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방식이 아닙니까? 목회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알고서 시체를 만진 자는 이스라엘 사회로부터 추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잭션, 지침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포기하고 생명을 살리는 목회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소녀는 일어나 걸었다고 했습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누가복음 8장에서는 소녀는 일어나 먹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제자가 진심으로 되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눈에 나의 눈을 영적으로 맞추는 아이 컨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 아이 컨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 그렇지만 간단한데 잘 안 되는 기도와 묵상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 관점을 늘 묵상하고 그리고 그 묵상이 바른지 바르지 않는지를 늘 가늠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붙잡고 실험해야죠. 그 두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동안 나를 붙잡아 달라고 바르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신앙은 나의 눈으로 세상 읽기가 아닌 예수의 눈으로 세상 읽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는 귀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했던 구호,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고 믿음의 해답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위기나 고난이 개인적이든 교회적이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위기는 언제 어디에서나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위기도 있을 수 있고 오랜 시간 해결하지 못한 위기도 있습니다. 한 번의 위기를 경험하면 또 다른 위기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위기를 위기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굿찬스, 호기로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희망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희망의 근거는 예수님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흐트러지고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현장, 그 자리, 그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궁극적, 얼티밋 호프가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은 예수님에게서 마지막 희망의 근거를 찾았고 믿음으로 그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을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위기나 고난 현장에 있을 때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그 현장에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예수님은 나의 위기 상황으로 들어오십니다. 나의 내려놓음은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올려놓음이 됩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신앙이 보다 성숙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나의 눈이 아닌 예수님의 눈으로 고난과 위기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예수님의 눈에 나의 눈을 맞추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고난도 달리 보입니다. 예수님이 희망이고 믿음이 해답입니다. 다른 곳에서 희망을 찾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희망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해답입니다.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도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돌파하시는 얼바인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